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붙들어서 공회에서 재판을 벌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자랑을 했지만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회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런 선포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이미 사단에 의해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의식이 조종을 당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그들의 위선과 아집과 교만,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방증했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대속의 계획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이끌려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예수라는 자는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군중들의 환대를 받으며 자신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길을 쓰고 악을 쓰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빌라도는 이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는 곳은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6월절 축제로 인해서 치안 유지를 위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싫어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입장에서 로마인 지도자를 좋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빌라도도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일부러라도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걸핏하면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치안을 어지럽힌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보호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지만 그래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 통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강력한 불만을 로마 정부에 제기한다면 빌라도는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이미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살려주어서 괜히 자신의 입지를 위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죄 없는 자를 사형을 시켜서 유대인들에게 굴복하고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간사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 이 재판의 모든 결정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마치 자신들이 아니라 로마가 예수님을 처형한 것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비난이 자신들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미 증오하던 로마에 더욱 집중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을 했을 때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성모독죄는 유대교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로마 법정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세 가지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중 하나는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죄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말하지만 NIV 영어 번역에 따르면 국가를 전복하고 있다라는 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혹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이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라는 죄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런 지혜로운 말로 유대 지도자들의 함정을 벗어났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죄목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을 금하고 왕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아이러니한 기소이고 아이러니한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평소에는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 이 고발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확히 그들이 고소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독립하여서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런 힘의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는데 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죄목,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제목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과 대속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죄로 만들어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기소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말한 것은 행여나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니 로마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 헤롯에게는 문제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누가 보아도
거룩한 랍비로 보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로마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고 항상 반역만 생각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모순이 빌라도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굴복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호의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빌라도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은 결코 백성을 소동하게 한 적이 없었으나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폭동이 일어난 책임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이 사실이라면 빌라도는 진작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빌라도는 이런 고발 모두가 거짓임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판에 시간을 벌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싫어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거짓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빌라도가 물어본 질문에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이런 거짓 기소와 고발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거나 억울함을 표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변호하여서 무죄를 받은 로마 법정의 예시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그는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여서 죄를 벗은 그런 예시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이 기소한 제목에 대해서는 무죄하셨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변론한다면 빌라도 앞에서 이 모든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와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으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런 혹독한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과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께서 걸어가야 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루신 모든 것을 또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만 있을 뿐입니까?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내가 나를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그 이루신 것을 모두 주신 사랑만이 남을 뿐입니다. 오늘 새벽의 시간에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며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